모래사장에 누우면 안 되는데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레귤레이션을 지키지 않고 날씨가 좋아서 그런지 많은 분들이 바닷가에 나왔습니다. 또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골프장도 이벤츄레저에 오픈됐습니다. 벌써 어떤 분이 LA에서 벌써 골프 치러 대거 왔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비즈니스도 10명 이내에 직종들은 오픈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소셜 디스턴스는 여전히 필요하다. 만약에 이런 그 레귤레이션이 잘 지켜지지 않으면 언제고 다시 클로즈한다 그런 안내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우리 모두 지금 힘들지만 코비드-19이 가라앉기까지는 서로 조심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5월 15일 금요일이죠. 5월 달에 아마 5월 17일부터는 어쩌면 그 전에 좀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지 않나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미국 전체에 보니까 94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 가운데 5만 4천 명이 목숨을 잃었죠. 그리고 LA를 보니까 오늘 아침 통계를 보니까 4만 2,626명이라고 합니다. 그 가운데 1,698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부분적으로 오픈을 했지만 여러분들이 특별히 조심하셔서 서로가 공동체를 지키는 그런 귀한 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죠. 예수님께서 운유적으로 목자와 양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이 목자가 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무리가 양이라 하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여러 종류의 동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땅의 동물 중에 왕자라 그러면 호랑이나 우리가 사자를 꼽을 수 있겠죠. 또 하늘에서 왕자라 할 것 같으면 하늘에 나는 독수리라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많은 동물 가운데 특별히 가장 약한 양을 비유로 들어서 너희들은 양 같은 존재다 하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은유적으로 말씀하시는 이 너희는 양이라 그랬을 때에 양의 특징이 뭔가 우리가 양의 특징을 잘 알아야 합니다. 양의 특징을 잘 알 뿐만 아니라 양과 목자는 어떤 관계인가 그것을 우리가 잘 깨닫게 되면 예수님과 내가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는가 하는 것을 깊게 깨닫게 되죠. 사실 우리는 양에 대해서 별로 특별히 아는 바가 없습니다. 주위에 개도 길러보고 또 어릴 때는 뭐 소도 좀 꼴을 먹여보고 좀 친숙한데 양은 사실 특별히 우리 한국 분들에게는 별로 친숙한 그런 동물은 아닙니다. 다만 그림을 통해서 보는 정도죠. 이 양이 가축으로 사육되기는 6,000년경 전서부터 가축으로 사육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려 이 양의 종류가 1,000종이 넘는다고 합니다. 실로 대단하죠. 보통 이렇게 양을 사육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양털, 우리가 메리노라 그러나요? 우리 따뜻한 그런 실을 뽑아서 세탈을 만들기도 하죠. 또 양고기, 또 양 젖을 따서 치즈도 만들기도 하고 또 모피를 만들어 우리가 사용하기도 합니다. 보통 양들은 1년에 한 차례 혹은 2차례 털을 깎는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양고기, 제가 그 성지순례 갔더니 양고기를 먹었더니 생각보다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이 양의 어떤 그 지방이 녹는 게 42도 이상의 그 지방이 녹는다 그럽니다. 그래서 양고기는 주로 이 구이용이 적절히 알맞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 양의 젖이 있는데 지방률이 다른 그 소보다 6%에다 8% 정도 지방이 높다 그럽니다. 그래서 주로 버터, 치즈 이런 걸 만드는 원료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이 양의 특성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양이 굉장히 시력이 안 좋다 그럽니다. 그래서 쉽게 길을 잃어버린다고 합니다. 이 동물들 가운데 가장 시력이 좋은 게 뭐냐면은 매라고 합니다. 매는 보통 우리가 보는 것보다 6배 내지 8배 정도 훨씬 더 멀리 본답니다. 이게 대단하죠. 우리가 지평선을 본다 그러면은 매는 우리보다 훨씬 마치 그 뭐죠? 만안경을 낀 것처럼 먼 거리를
볼 수 있는 게 매라고 합니다. 우리보다 8배를 본다 그러니까 뭐 상상이 안 되죠. 8배면 어느 정도 볼 수 있을까. 그런데 그 정도 매가 잘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 하늘에 날르다가 쏜살같이 내려와서 채가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에 반해서 양은 무려 한 3m밖에 보지 못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목자가 있는데 양이 한 80마리, 70마리 쭉 따라간다 그러면 이 뒷줄에 있는 양들은 거의 목자를 보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자기 앞에 있는 양을 졸졸졸졸 따라서 갑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나 그 아랍 지방에 가면 이 산등성이 한 줄로 쫙 돼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양이 만들어 놓은 줄이라고 합니다. 그 앞에 양만 보고 따라간다는 거죠. 그 대신 양은 굉장히 청각이 발달되어 있다고 합니다. 시각은 약하지만 청각이 있어서 목자가 하는 소리를 듣고 그 소리를 따고 그 방향을 향하여 가는 그런 양의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알듯이 양은 다리가 굉장히 약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짐승이 쫓아오면 빨리 달리질 못하고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잡아먹히는데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은 모든 동물은 넘어지면 바로 일어나는데 양은 넘어지면 스스로 힘으로 일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려고 버둥거리다가 배에 가스가 차게 되면 양이 죽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반드시 와서 그 엎어져 있는 양을 세워야 된답니다. 세워도 바로 중심을 못 잡기 때문에 한 1분 정도 잘 붙잡고 있어야 된대요. 그럼 그때서야 비로소 중심을 잡고 걸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또 양의 특징은 굉장히 고집이 세다고 그럽니다. 굉장히 그리고 셀피시, 이기적이라서 어린 양들이 와서 엄마가 자기 젖을 먹으려고 어린 양들이 오면 젖을 줘야 되는데 그냥 그걸 팽개치고 매정하게 가버리는 또 그런 습성이 있다고 합니다. 양의 또 한 가지 습성은 우리가 보면 목걸이한 양을 못 봤죠. 개는 이렇게 개줄을 다는데 양은 이 목걸이를 해고 이렇게 줄을 묶어 놓으면 그걸 견디지 못한다는 거예요. 고집이 세가지고 자기 스스로 화병이 나가지고 죽는 그런 특성이 있다 그럽니다. 양을 이렇게 보면 목걸이에 해놓은 걸 우리가 보지 못한 걸 보게 되죠. 심지어는 양들에게 어떤 개념이냐면 여름이 되면 이 파리들이 양의 콧 등장에 알을 까놓으면 그게 되게 간질간질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뭐 어떨 때는 그 너무 간지러워서 벽에 그냥 머리로 부딪혀가지고 죽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목자가 그 양의 그 파리를 제거하고 알을 제거하고 거기다가 기름을 발라서 양이 건강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에 기름을 바르셨다. 아마 그런 의미가 이런 양의 특성 때문에 나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양은 눈도 잘 안 보이죠. 어떤 방향 감각도 어리죠. 또 느리죠. 보호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양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가 있는데 그게 누굴까? 바로 목자를 만나는 거예요. 양이 목자를 만나게 되면 양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앞이 잘 안 보여도 상관없어요. 목자만 보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무서운 짐승이 자기를 쫓아와도 겁낼 거 없어요. 목자가 막대기로 그 짐승을 막아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길을 가다가 구덩이에 빠지거나 넘어져도 염려할 거 없습니다. 목자가 와서 나를 세워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목자와 양으로 비유하는 것은 양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존재, 꼭 필요한 존재가 바로 목자다 하는 거죠. 양이 목자를 만나는 순간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핸디캡은 핸디캡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자 때문에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목동이었잖아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이 목자의 심정을 잘 알고 양의 습성을 잘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그의 인생에 딱 한마디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 말은 예수님, 이 말은 하나님, 당신이 나의 전부입니다. 당신이 없으면 I'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당신만 있다면 나는 모든 것들이 필요와 충분 조건이 갖추어집니다 하는 그런 고백인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인생들 가운데 다 갖추어진 완벽한 인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하고 모든 것을 다 갖춘 것 같지만 사실은 가만히 보면 다 결핍과 부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다 양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나의 힘과 나의 능력만으로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의 부족과 결핍을 채워줄 수 있는 참 목자이신 그분이 나를 불러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나의 결핍과 부족을 채워줄 때만이 비로소 우리는 바른 삶, 행복한 삶, 풍성한 삶,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참 목자인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까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3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0장 1절에 보면 먼저 2 종류의 목자가 나오는데, 첫 번째 나오는 목자가 있는데 1절에 보면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며 절도며 강도요 그랬습니다. 양의 문이 있는데 문이 아닌 담을 넘어가는 목자가 있다. 그런 목자는 절도고 강도라 하는 거죠. 한마디로 불법적인 목자죠. 양을 돌보기 위해서 양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양을 통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양에게 접근하는 그런 목자들이죠. 예수님은 그 당시 유대 지도자들을 빗대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겉으로는 백성을 위하는 척 하지만 사실은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을 이용하는 그런 지도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번째 나오는 목자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참 목자죠. 문을 통해서 양의 우리에 들어가는 목자, 불법적이 아니고 합법적이고 정의롭게, 한마디로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욕심을 채리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양을 먹이고 살리고 돌보기 위해서 들어가는 목자, 한마디로 참 목자이죠. 그런 의미에서 참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문으로 들어오셔서 양을 위해서 과연 무엇을 하시는 걸까? 예수님 우리의 인생을 찾아오셔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부요한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실까 하는 겁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참 목자이신 예수님은 먼저 불러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목자는 자기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낸다. 양무리가 있을 때 문지기가 문을 열면 목자가 양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 나서게 되는 거죠. 신기하죠? 양에게도 각자의 이름이 있다 하는 겁니다. 무리들이 모여 있지만 무리 한 무리가 아니라 목자가 봤을 때는 그 한 양 한 양이 다 소중하다 하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가 강아지를 키울 때 그냥 이름을 대충 지었습니다. 뭐 멍멍이, 뭐 순돌이, 심지어는 뭐 똥개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그 강아지 이름들은 이렇게 불렀다가 큰일 나요. 아주 세련된 이름들이 있습니다. 이름만 들어가지고 강아지 이름인지 사람 이름인지 몰라요. 뭐 브랜디, 맥스, 찰리, 뭐 매기, 몰리, 뭐 사람들 이름입니다. 이름만 들어가지고 사람인지 개인이 구분이 안 가요. 얼마 전에 카톡에 한 장의 사진이 왔는데 보니까 걔인데 2년 됐대. 앞에 촛불을 켜놓고 케이크를 받고 그냥 뭐 꽃갈 모자까지 씌운 그런 사진을 보내왔더라고요. 심지어는 내셔널 덕데이가 있어요. 내셔널 덕데이. 굉장하죠. 한마디로 개들의 날이다. 그런 겁니다.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집에서 기르는 양들이 보통 뭐 50마리에서 혹은 100마리 뭐 그 이상 되는, 욥과 같은 사람은 굉장히 큰 부자였으니까 많은 양을 거느렸겠지만 보통 80마리에서 100마리 정도 양을 기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목자가 그 양들에게 이름이 하나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들은 아침에 가서 그 100마리의 양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른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교회가 사실은 뭐 막 2,000명, 3,000명, 10,000명 되면 사실 그거 힘들 것 같아요. 물론 뭐 우리 교회 정도는 제가 이름을 다 외우지만 사람의 그 기억력에 한계가 있어서 아마 다 외우지 못할 것 같아요. 근데 목자는 그 100명의 100명이란 100개의 양들의 이름을 다 외우고 이름을 불러준다는 사실이죠. 이 얘기는 뭐예요? 양은 물론 가축이지만
목자 입장에서는 하나의 가족이다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게 성경에 보면 99마리의 양이 우리에 있지만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리면 목자는 산을 넘고 물을 넘어서 그 양을 골짜기에서 구해가지고 목에 메고 오는 그런 그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양과 목자를 비유하시면서 이 목자가 양을 그렇도록 사랑한다면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겠느냐 하는 것을 은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존귀하게 생각하십니다. 목자가 아무리 양을 생각한다 그래도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과는 비교가 되지 않겠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거랑 비교가 되지 않겠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사랑하시는데 성 어거스틴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데 온 우주에 나 한 사람만 있는 것처럼 사랑하신다. 와, 아멘.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온 우주에 나 혼자만 있는 줄 알고 사랑하시는 분. 그분은 우리의 환경에 상관없어요. 내 학벌과 상관이 없어요. 내 스펙과 상관이 없어요. 내 재산 여부와 상관이 없이 우리를 있는 그대로로 사랑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참 목자이신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자살하는 많은 경우는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이 있겠죠. 실패의 요인도 있겠고, 그러나 가장 큰 요인은 뭐예요?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 모든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고 다 떠난다 할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는 한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 때에 우리의 삶에 존재감이 생기고 우리의 삶에 새로운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복음성가 중에 이런 복음가 가사가 있잖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다. 동시에 뭐죠? 나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지만 동시에 내가 받은 사랑을 전하기 위해 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냥 노바디가 아니고 썸바디가 아닌 하나님의 마스터피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슬픔과 고통과 절망 앞에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왜 내게만 이런 고통과 절망이 오는가 슬퍼하지 말고 나를 절대적으로 사랑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부름의 소리에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위대한 선지자 가운데 엘리야라는 선지자 우리가 잘 알잖아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과 갈멜산 전투에서 하늘에 불을 내려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했던 능력의 종입니다. 그런 엘리야가 어느 날 로뎀나무 아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 죽었습니다. 이제 나만 남았는데 나마저 죽이려 합니다. 하나님, 나를 데려가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고 그런 절망 가운데 빠졌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나만 홀로 있다는 거죠. 절대 고독감에 빠질 때에 하늘의 음성이 들렸죠.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아직도 바알과 아세라에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있다. 엘리야가 생각할 때는 자기 혼자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결코 너 혼자가 아니다. 엘리야는 그때 다시 용기를 얻고 위기 가운데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최근에 뉴스를 보면 우리 코비드-19 때문에 생각지 않은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하루아침에 가게 문을 닫아야 되고 모기지가 연체가 되고 수많은 실업자가 생깁니다. 어떤 교회들은 목사님 가게 주인에게 전화를 해서 좀 어떻게 깎아달라 그랬더니 가게 주인이 한다는 소리가 론으로 해서 돈을 내라 그랬다. 다들 너무 어렵죠. 이렇게 힘들 때에 한숨만 나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참 목자 예수님이 우리 편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어려운 가운데 반드시 일어날 힘과 용기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 보면 각 양들의 이름을 부를 때에 양들은 그 음성을 듣나니, 양은 시력이 약하지만 청각이 있다 그랬죠. 그게 장점입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라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있다는 소리를 듣는 순간에 엘리야가 새롭게 용기를 가졌습니다. 모든 고독이 사라졌습니다. 양이 앞서가는 목자가 희미하게 보이고 안 보이지만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 때로 그런 것 같아요. 눈에 확실해 보이지 않고 미래와 장래가 불투명할지라도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앞서가는 주님의 약속과 그 음성을 들을 때에 그 소리만 들을 수 있다면 내가 어디를 가는지 모르지만 한 발 한 발 가다 보면 우리가 참 실만한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인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천하보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부르시는 참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참 목자 되신 그분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앞서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 각자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가 그의 음성을 들으면 그분은 앞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이렇게죠. 자기 양을 다 내어온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느니라.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느니라. 참 그 목자가 지팡이를 줍고 앞을 가고 양들이 쫙 따라가는 그러한 하나의 어떤 그 목가적인 풍경을 보게 되죠. 오늘 가만 보면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 하는 거죠. 양은 스스로 푸른 초장을 찾을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양이 할 수 있는 것은 희미하게나마 들리는 목자의 음성을 의지하고 그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그 음성의 방향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갈 때에 그가 원하는 최상의 장소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갈릴리 호숫가에서 이렇게 부르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만약에 예수님이 이렇게 하지 않고 제자들하고 너희들이 사람 낚는 어부가 스스로 되라 그랬다면 아무도 따라갈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너라. 따라오면 된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순종하고 따라오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스스로 사람 낚는 어부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 나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위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다 보면 주님께서 자격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궁극적으로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장 우리 5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예수께서 따라오되 5절에 보면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타인의 음성을 따르지 않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만약에 이 양이 자기가 목자가 아닌 다른 목자의 음성을 따라 듣고 간다면 어떻게 될까? 푸른 초장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겠죠. 그런 의미에서 양은 우선 목자의 음성을 잘 구별해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요즘 우리가 많은 정보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떤 정보는 진짜도 있지만 어떤 정보는 그렇지 않은 소위 말하면 페이크 뉴스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해프닝이 있었잖아요. 유튜브에 김정일이 죽었다고 얼마나 그럴듯하게 하는지 보통 사람들은 진짜 쏟겠더라고요. 그 영상을 얼마나 진짜처럼 꾸며놓았는지. 우리 주의 정치적인 이야기, 경제적인 이야기, 군사적인 이야기 혹은 월가의 많은 소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은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참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참 진리의 소리를 따라서 그 음성을 따라갈 때에 우리는 도살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는 그와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참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주시고 또 우리 앞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런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여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자신을 양의 문이라, 또 나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나를 통해서 꼴을 얻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팔레스타인은 두 종류의 우리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목자들이 양을 데리고 가서 오전에 가서 하루 종일 푸른 초원에서 양들을 배불리 먹인 다음에 그 양을 이끌고 마을로 돌아옵니다. 그러면 마을에 이 공동의 그 양우리가 있어서 양들을 함께 공동으로 그곳에서 잠을 재운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면 목자가 가서 그 양들의 이름을 부르고 또 그 다음날 양들을 데리고 초원으로 나아간다고 합니다. 또 다른 그 우리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양들을 데리고 풀을 찾으러 가다가 좋은 풀을 찾아서 가다가 보니까 벌써 해가 지고 돌아올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들판에다가 결국은 양을 지켜야 되죠. 그러다 보면 뭐 우리를 만들거나 문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양들을 한 골짜기에 이렇게 모아놓고 좀 좁은 입구가 입구쯤에서 그 목자가 거기서 자리를 깔고 눕습니다. 그래서 친히 목자가 양의 문이 되는 경우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그와 같은 생각을 하시면서 내가 바로 너희들을 지키는 양의 문이 되심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 입구에 목자가 누워있기 때문에 짐승이 양을 해하기 오기 위해서는 먼저 목자를 건너야 하기 때문에 목자가 먼저 그 모든 그 짐승들을 싸우죠. 그리고 양을 보호합니다. 또 양이 바깥으로 나가려고 그러면 목자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함부로 양이 이탈하지 못하도록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거죠. 한마디로 목자가 lay down, 누워서 그 직접 문이 되신다 하는 겁니다. 이 표현 속에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바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 들어 누우신 거죠. 그래서 우리의 죄악과 저주 가운데 있던 우리를 구원을 얻게 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양의 특징 중에 하나가 어떤 특징이냐면 다른 짐승들은 잡고 막 그러면 돼지 잡는 걸 봤지만은 막 목을 따면 소리를 지르고 버둥거리고 난리가 나요. 그런데 양의 특징 중에 하나는 자기가 죽을 때면 묶을 때면 아주 얌전히 있는다고 합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죠.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억지로 죽으신 분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대신 주시는 그런 모습 가운데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런 것을 또한 우리가 보게 되죠. 오늘 10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의 참 목자인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을 얻는 것만으로 만족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들어가며 나오는 부유한 꼴을 받는 축복된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불러주시고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결핍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목마른 자는 내게로 오라는 거죠. 생수가 강같이 흘러내리라 말씀하십니다. 배고픈 자는 내게 오라는 거죠. 내가 너희를 배고프지 않게 하겠다는 거죠. 슬픈 자는 내게 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고독한 자도 내게 오라는 거죠. 내가 너희들에게 참 기쁨을 줄 것이라는 겁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두려워하는 자도 내게 오라는 거죠. 내가 싸매고 고쳐주리라. 그렇게 선포하고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은 구원의 문이 되실 뿐만 아니라 실로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의 꼴을 채워주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땅에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참 목자이신 주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나 앞서 행하시고 철을 따라 꼴을 먹이시듯이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럼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따라갈 때에 나는 지금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때때로 내가 이해는 되지 않지만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다 보면 실만한 물가의 초장에 다다를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목자 되십니다. 그러므로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의지하시고 그 음성을 따라서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이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 부유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참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부족하지만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너는 왕자요 공주라고 불러주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나를 구원하시며 나를 찾아오시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결핍을 채우시는 주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때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환경, 우리가 생각하는 미래가 불투명할지라도 그런 것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세미한 주님의 음성의 방향을 따라 믿음으로 따라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사랑하는 교우들의 가정과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그들의 모든 환경 가운데 목자 되신 주님 의지하며 그 음성 따라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